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뿌려진 씨이란 제목을 가지고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날씨가 봄,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 우리 김보병 원사님이 스프링 피크닉 가요. 분홍 핑크빛 옷을 입으시고 마우라를 하시고 저렇게 나오시니까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가지고 정말 꽃이 있고 산이 있고 또 바다가 있는 곳에 소풍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정말 우리 마음은 나이가 드나 젊으나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곳에 가고 싶고 꽃피는 곳에 가고 싶고 또 때로는 소풍도 가고 싶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여전하구나. 옛날에 제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이고,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자꾸 몰라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는 60살 조금 넘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때는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120세 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할머니 머리가 희고 그래도 그런 생각,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야야, 너도 이제 나이 먹어서 늙어봐라. 마음은 18세란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막 웃어서요. 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18세래, 18살이래, 아직도 젊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돌아다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먹고,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뵈잖아요. 뵈면 우리 나이는 정말 많아요. 머리는 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은 더 새록새록, 그죠? 마음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성경이 말하기를 내 겉사람은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더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봄날이, 벚꽃도, 개나리꽃도 다 지고, 그런 봄날에,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뒤에 가손 갖고는 일에,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일정을 이제 접어두고, 조금 이제 집에 계시는 동안에,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하여튼, 뒤에 산에, 가손에 엄청난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당감, 또, 그거 뭡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도복숭아, 또, 살구, 전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데요. 지금 우리 목사님 매일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어떡하냐. 찬바람이 이렇게 와서 어떡하냐. 꽃소리에 지금 꽃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저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 정말 복숭아 많이 따서 나이미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 또 논아 먹고 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 복숭아 꽃이 저렇게 추위를 타고 백꽃이 추위를 타고 사과 지금 사과나무 이렇게 하려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세면에다가 그 추도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목사님 사과 더 달라고요? 지난 또 있잖아요. 목요일날 다시 추를 또 했어요. 그게 모자란다고. 추를 또 해서 추를 많이 해놨는데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 목사님 날씨가 추워져서 큰일 났어요. 우리 가손에 사과밭에 사과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는 사과값 떨어지겠네 이 정도 걱정했지 어떻게 하면 좋아 사과야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사과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남다르게 그걸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고 또 잘라주고 계속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 되겠지 저렇게 잘라주면 저렇게 잘 되겠지 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관심 있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추울세라 시작 추울세라 아플세라 또 어디에 감기 들릴세라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부모님을 능가한 사랑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아무리 아파있어도 자식이 오면 그 아픔을 이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너 뭐 먹고 싶니? 너 저녁은 먹었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김혜국 원사님, 제가 김치 조금 해서 김치 드렸는데 맛있으면요, 냉장고 한 구석에다 탁 놔두는 거예요. 누구 오면 주려고. 자식 오면 그거 꺼내서 밥 한번 차려주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참으로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에 보람직한 일을 하고, 또 사회의 일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회에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 온 지구상의 어머니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두가 주님 앞에 자녀를 내어놓고, 내 자녀이지만 아버지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제가 잘 키우는 것은 물론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여러분은 너무나 위대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위대합니다. 저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메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면 가슴이 메어져요. 아, 내 어머니가 계셨지.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돌려지는 회사, 하나님이 돌려지는, 옛날로 말하면은 뭐 비누공장, 성냥공장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 비누공장에는 비누가 나오고 성냥공장에서는 성장이 나오듯이 우리는 예수의 기업이 돼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1절에 13년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저는 이 바닷가에,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씨를 잘 뿌려서 이 씨를 받는 땅이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갈까. 좋은 땅이 돼서 사과나무 심으면 상가가 나고, 배 심으면 배가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벼 심으면 벼가 나는 이러한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주님이 굉장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전체에 보면 비유로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다. 하늘의 비사를 바로 직접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애를 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것이 이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무리가 따라 들었어요.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이, 정말 주님이 5천 명의 기적도 일으키고, 또 주님이 가는 곳에는 먹을 것이 생기고, 주님이 가는 곳에는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주님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아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죽을 것 같았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앉으시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씨가 다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흙에 떨어졌지만은 타버린, 얇게 묻혀 타버린 씨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너무나 좋은 밭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씨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은 새로운 굿 뉴스잖아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이 소식,
하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유교 사상으로 꽁꽁 뭉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새로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소식이 대한민국에 오고 저도 새로운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그 시골 골짜기에서 접해서 그 새로운 소식에 어떻게 해요? 붙들림 바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고, 또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값이시, 그전에는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을 치러보지 않네. 쟤는 전쟁을 치러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이런 것이 우리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너희들이 땅이 좋은 땅이 돼서 그 씨를 받아서 깨달은 자가 돼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100배의 결실을 믿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배, 60배, 100배인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은 얼마가 받고 싶으세요? 100배를 받고 싶으세요? 30배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계속 마이너스 우리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100배 받아야죠, 그죠? 100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내 땅을 옥토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옥토로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내가 갖고 있는 묵은 땅을 다 갈고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옥토가 돼서 내게서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이 씨는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때. 지금은요, 나는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 30년 믿었는데도요,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서 나지 못하고 타버리고 수도 없이 그런 오차를 겪으면서 무명 시절을 지냈어요. 우리는 수많은 눈물과 고뇌와 고통 속에서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씨를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2002년도에 우리가 참으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유가가 저가로 마이너스로 이제 내 거 퍼가라. 돈도 내지 말고 퍼가라. 그냥 가져가라. 지금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있잖아요. 전환점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가 다시 복음 앞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만? 옥토의 씨를 받은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나 못하네. 이 겨자씨가 제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삶에, 이게 지금 하늘나라는 이 땅에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신천지 얘기하는 신천지는 어마어마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 장소에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다단계를 거치고 또 거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부지런함, 집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이만희 총장이 설교하는 거 그거 한번 들으려고 대단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시켜줘요. 우리가 또 배도 하늘도 다 막혔는 오늘부터 지금 공원이 풀렸습니다. 웬만한 공원들은 그냥 가라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리를 두고 다녀라. 그럼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은 피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코로나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가깝게 말도 많이 하지 말아라. 밥 먹을 때도 말 많이 하지 말고 먹어라. 밥 먹을 때 왜? 침 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내가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유를 줘갖고, 이 자유가 굉장한 자유지만 자유가 너무나 많아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애들한테도, 옛날에 저희들 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12시 전에 들어와라. 저희 집안에는 어떻게 해요? 뭐 시골에는 9시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예, 서울에 와서도 12시 통행 금지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통행 금지가 없어져가지고 뭐 밤낮 없이 이렇게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밤낮이 바뀌고 통행 금지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진짜 온전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안 들어오면 부모 잠 자요, 못 자요? 절대 못 잡니다.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사랑의 자유, 우리를 살게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서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내 땅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30년, 40년, 50년 때로는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2020년도, 2025년, 이 올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배를 다시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가도 저가로 돌려. 왜냐면 배 유가를 사놨어요. 지금 기름을. 사놨는데 배가 가지를 못하잖아. 배에 두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배 어떻게 해요? 계속 갖고 있어. 퍼가라. 그냥 퍼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 유럽 지방에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을 너무너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름을 파내고 또 그렇게 솟아날까요? 권사님, 그죠? 우리가 지금 저는 가스를 넣고 다닙니다만 지차에 경유, 휘발유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땅속에서 기름이 나올까요? 저들이 지금 얼굴은 좀 까맣고 좀 그렇지만은요, 저들의 땅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녹펠로도 기름 장사를 했잖아요. 기름 장사.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름 장사예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름 장사가 돼야 되는 거지. 기름 장사. 예? 유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돈 주고 휘발유 뭐 엄청 비쌀 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기름 장사예요. 어떤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한 기름 장사예요. 우리 기름 장사는 어떻게? 돈 없이 와서 살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누구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시덤불에 때로는 떨어졌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써도 어떻게 사람 발에 밟혀갖고 땅이 없어 심기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로 결실을 맺고 살으라고 했는데, 씨는 주님이 구원의 씨를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뿌려주셨어요.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속에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하려고 도둑이 오는 것이요, 주님이 오는 것은 어떻게? 너희를 살리려고 오는 것이라고. 계속 요한복음에 히브리서에 구원받을 자라면 어떻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가르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가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60배를 내겠어요? 30배 내겠어요? 30배커니 10배도 못 내고 자기도 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에 우리는 어떻게 30배를 낸 사람들이잖아요. 자식을 뒀잖아요. 권사님, 그죠? 그럼 어떻게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는 저는 100배의 결실을 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주님 어떻게? 내가 너에게 100배의 씨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보이는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인류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잡을 잃은 사람, 직장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어저께 있잖아요. 그저께 동사무소 가가지고 카드를 받아왔네요. 카드를 받는 것도 엄청 절차가 복잡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하고 가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들어가도 손 닦아야 열 재는 거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일찍 신청을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받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 권사님 가서 이제 다시 신청하는 그 길에 가서 이제 제가 받으려고 했더니 주민등록 내놔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주민등록을 안 가져갔으니까 거기서 기다렸는데 못 받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주민등록을 좀 쳐주세요. 지금 강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 못 받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딱 줬어요, 제게. 어떤 지혜를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등본을 띄었어요. 그 등본을 첨가하면은 목사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본 첨가해도 될까요?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등본 첨가해가지고 그 카드를 받아왔는데, 그 카드 30만 원짜리하고, 또 10,000원짜리 3개 하고, 또 마스크 2개 하고, 또 소독약 하나 하고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렇게 받으면서 부자 동네 가서는 쓰지 말아라. 큰 마트에 가서는 쓰지 말고 작은 데 가서 써라. 그리고 오락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 이제 실생활품을 사는 데 가서 써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서 그래, 제가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마는 하나님 제가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몇 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빚인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계속 그러는 거야. 나라에서 이렇게 다 준다고 하니 나라가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빚을 터지면은 국민 절반은 물론 받아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절반은 우리가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없겠어요. 그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받는 거는요, 조금 받아도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해. 근데 내가 했잖아. 내가 100배를 거둬야 돼. 시작.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세금도 냈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삽시다. 근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내 자녀를 키워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장사를 해가며 별별 일을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 몫이라고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돼요. 나라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민족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라 없는 썰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것을 우리는 내려와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깨달은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는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난 100배 거두고 말 거야.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100배 거두고 말 거야. 주님은 100배라고 말씀해. 최소한 100배를 거두고 말 거야. 우리 자녀를 통해서 100배를 거두고 말 거야. 100배는 어떻게 해요?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거두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100배를 거두고 살 거야.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쫓아가야지.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씨는 우리가 이 씨를요, 예수 믿고 씨를, 여러분 여기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4군데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받고 뿌리지도 않고 가슴에도 안고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권사님 그렇죠? 뿌리지 않고 씨를 갖고, 저 역시도요, 지금 열무씨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열무씨. 열무씨를 그때 누가 하나 줬는데 저희 집에 그냥 내 화장대 위에 지금 놀려놔가지고 이거 빨리 장로님 갖다 드려야지. 그럼 또 잊어버려. 장로님 갖다 드려야 또 잊어버려. 이 열무씨를. 예? 그럼 지금 제게 몇 년 됐나 몰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씨 그대로. 근데 내가 가서 이거 오래됐네. 씨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옥토에 심겨져야 흙하고 만남이 일어나야 씨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죽어진 씨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가두고 있는 시간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씨는 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백배 결실을 거둘 거다.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며 살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씨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뭘 할까? 나는 안 돼. 우리 아이 하는 것만. 이런 마음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길자 권사님하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호경이를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지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호경이가 이제 3차 항암을 맞고 항암 맞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계속 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호경이가 있잖아요. 토하지를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 토하지를 않고 먹는다는 거야. 그전에는 국물만 먹. 세상에 그거를 뭐를 해줘도 그냥 먹는다는 거야. 동생이 얼마나 그 동생의 끈끈한 정이 있는지 그 형을 얻고 오고 올려가고 형이 먹는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온다는 거야. 세상에 형수한테 보내면서도 닭발이니 뭐니 바리바리 그것도 남자 동생이에요. 둘뿐이 없잖아요. 형제가. 그걸 싸가지고 형에게 데려다가 줘서 집에까지 이렇게 데려다가 줬다고 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렇게 복귀가 아프잖아요. 아프면서도 우리 예배 실황을 핸드폰으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실황으로 다 봤다는 얘기예요. 실황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돼. 이게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죽어있는 씨들이 너무너무 그 전에 듣는 것도 많고 많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땅 속에 예수 속에 넣지를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행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이라고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도요, 병이 오는 것도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 내가 관리 못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 회개해야지 낫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줄 겁니다. 고난. 근데 어떻게 내가 몸을 관리 못해서 어떻게 오는 병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육신을 많이 써서 오는 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호경 집사님 속에 죽었던 씨들이 3년 10년 뭐 그전에 예수 믿던 뭐 청년 때 예수 믿던 모든 것들이 그냥 씨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갖고만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좋다. 엄마나 교회 나가시고 나는 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한 노크를 주님 하신 거예요. 나는 널 보기를 원한다. 난 너를 만나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내 땅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말씀해 와서 신겨줘야 돼. 그리고 신겨진 것을 통해서 싹을 내서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그 영광의 뜻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숙성된 음식을 해요. 왜 청국장이 왜 맛있냐? 우리 어머니들 해준 거 청국장 뜨잖아요. 또 발효 식품물이 많잖아요. 우리 발효식품 많아요. 뭐 쑥도 발효해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먹잖아요. 액기스로.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가루 소재로 들여진 주님 앞에 밀가루.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가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요? 국수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수제비도 만들 수 있어요. 빵도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내어서 쓰실 수 있는 가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우리가. 근데 이 가루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이 나와요. 누룩이 수성돼서 술이 돼요? 안 돼요? 술이 됩니다. 근데 이방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이 누룩을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누룩은 어떤 게 누룩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이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돼가지고 나는 없고 예수만 들려줘야 돼요. 엑기스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발효돼야 돼요. 발효된 음식은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스트가 어떻게 빵 속에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서 올라옵니다. 밀가루로 그냥 빵 찌면 맛이 없어요. 근데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또 어떻게 때려놓으면 그 막걸리 발효된 그걸로 넣어가지고 빵을 찌면 빵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발효된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살아나서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해요? 그 부풀어 올린 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야. 야, 나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어떻게 자기 속에 묻어놓고 땅 속에 넣지 않고 백배의 결실을 못 내고 자기 이론으로 살았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발효시켜서 자기가 죽고 예수만 살아서 넘치는 그런 삶의 가치를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을 적십니다. 오늘 이 시의 비결이 때로는 우리는 가시덤불에 당겨져가지고 가시하고 싸우다가 세상하고 싸우다가 내 생각하고 싸우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가시한테 져버려요. 이제 져버리면 했다 모르겠다 죽어버려. 죽어버린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가에 떨어져 제가 그래요. 길가를 이렇게 가다가도 아우 꽃들 밟을까봐 걱정돼서 못 밟겠어요. 꽃이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꽃 하나를 피우려고 그 겨울을 지나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가다 그 꽃을 밟아버리면 걔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에 막 이 꽃길 걸을 때 제가 발을 막 이렇게 조심하며 걸을 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졌어도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이 계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발효돼 버려야 돼. 내가 남지 않고 완전히 발효돼서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몇 장입니까? 1, 2, 4, 9 찬양 하나 드리겠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그저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산 것이라. 아니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기를 완전히 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100%를 발효시켜서 자기를 던지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때로는 길가에
심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아닌가? 아직도 내 믿음이 길가에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도 가시덤불 속에서 싸우면서 마귀와 세상 일에 계속해서 싸워서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리면서도 내가 가감한 결정을 하지 못해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상처를 받고 어찌할고 고민하며 애타며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었는가? 길가에 심겨져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늘 말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언제 밟힐지 모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오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통해서 최소한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썩어진 밀알이 돼서 내가 썩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내가 주님 곁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거니와 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죠?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어디 계셔서 내가 거기 붙어 있겠습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도 율례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은 어디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데 씨를 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100% 씨를 뿌려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아픔이요 나에게 썰음이요 결국은 그 씨 뿌린 그것이 자기를 죽이잖아요. 악을 뿌리면 악이 와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이 와서 어떻게 자기를 위협하잖아요. 경찰서 들어가고 하는 사람 봐요. 나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나쁜 것이 와가지고 자기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곁에 서서 계속해서 주님의 법 안에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하나님 내게 주실 거야. 남이 뭐라고 말해도 다시 우리 복음 앞에 다시 온 인류가 주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요? 모두 가고 싶은 일을 다 줬고 모두가 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방 안을 나갈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까? 진정한 자유의 가치에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감사할 줄 몰랐었잖아요. 마음대로 교회 오고 가면서 감사할 줄 몰랐죠. 우리 윤은아 목사님이 중형교회 지나오면서 그때 아이고 보기는 봐도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들어갈까? 사랑하는 교회에 내가 언제 들어가서 기도할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한날을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이끌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씨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거룩한 씨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지금 길가에 있다 그러면 얼른 그 길가에서 다시 거두어서 내가 옥토가 돼야지. 정말 심겨진 땅으로 만들어내야지. 뭘로 기강시켜야 되잖아. 그전에는 소가 쟁기질했어 안 했어 장로님? 소가 쟁기질해서 지금 전부 다 오래 심었으면 그 영양을 다 빨아먹은 거야. 곡식이. 그러니까 다시 다 소가 갈아가지고 거기다 거름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전부 다 또들어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여기 우리 할머니가 씨 뿌려. 주머니 씨가 씨를 어떻게 잘 뿌리는지 몰라 씨를. 그러면 제가 어릴 때야 할머니 제가 뿌릴게. 그리고 제가 뿌린 데는 씨가 막 이렇게 나버려. 근데 할머니는 너무너무 잘 뿌리고 가. 조금 나다 적게 나다 제가 뿌린 데는 막 그래요. 예? 근데도 어떻게 해요? 땅에 심겨진 것은 막 적게 나든 뭐 하여튼 요만큼 틈사고 있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다. 우리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공원이 이제 됐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렸던 그제 세상에 토요일 날 제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양재천에 전부 테이프로다가 발라가지고 전부 다 봉쇄를 다 했어요. 딴 데 같으면 난리 났죠. 양재천 못 들어게 하냐 하고 민원 넣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내 생명의 존엄성, 이 생명 죽는다는 이것 때문에 모두가 그걸 다 동의하고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바라만 보고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라만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또 우리가 있잖아요, 모세가 바라만 보고 건너오지 못했어요, 그 땅에.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거기서 죽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다시 이끌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했잖아요, 조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바라만 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어요. 예?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끌어서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염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지금 보이지는 않았어요, 실체가. 근데 마음으로 계획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김일홍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김보병 권사님이 집을 12채를 지었다 부쉈다 날마다 하시. 우리 교회에 맨날 하잖아요. 어떤 때 잠 못 이루면서 계획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옥토에 심은 자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두 번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비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양파 껍질이잖아요. 양파 껍질 가면 없을까 하면 또 가지고 그러잖아요. 창문 열면, 윈도우라 그래요. 윈도우 창문 열면은 또 다른 세계, 또 열면 또 다른. 사도 바울이 3층을 갔다 왔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죠. 하늘의 나라는, 하늘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주실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있잖아요, 유가를 저가시켰지만은요, 온 인류에게 있잖아요,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있잖아요, 찬바람이 4월달에 5월달 다 돼가지고 이렇게 불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권사님, 그죠? 벌써 겨울옷 넣어놓은 사람도 많고요. 예? 겨울옷 부지런한 사람 겨울옷 다 정리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시 겨울옷 꺼내서 입잖아요. 그냥 하루 일과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지금 있잖아요, 농부들은 배꽃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진짜 평탄할 것 같지만 때로는 벌레가 오고 때로는 이 추위가 와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막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심겨진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고가 제게 박혀버렸어요. 워낙 제가 너무 개척하면서 힘들고 진짜 돈 한 푼 안 갖고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여기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인식이 저는 머리에 박혀버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이 또 내일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방에는요, 오늘도 제가 오는데요, 조개살하고요, 또 그게 뭡니까? 홍어 작은 거, 그게 또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와요, 주방에. 권사님, 또 목요일날은 어떻게, 목요일날 목사님, 목요일날 제가요 겉절이 할 거 같고 부침개 할 거 이런 거 전부 다 해갖고 갈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냉장고에 보면 얼마나 야채가 많아요. 우리 3층에 냉장고보다 야채가 많아요. 우리가 농사 안 져도 계속해서 들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시지만, 이렇게 이 말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진짜 흙에 예수에게 딱 심겨져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요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저는 일당만이, 저는 한 명이라도 만 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아직 내가 심겨지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씨, 이걸 바로 예수의 말씀에 심겨버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옥토에 신겨버립시다. 옥토에 신기는 오늘부터 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나는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신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알기만 했지 내가 믿지 않았어요. 실행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으면 내게 보이라. 그럼 나도 행함으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꿈을 주님 앞에 심어버리세요. 오늘 기도할 때. 다 심어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요, 의자를 좀 좋은 거 주세요. 그래도 제가요, 김 목사가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제가 막, 이게, 막, 진짜 집도 예쁘게 가꾸고, 또 우리, 제가 결혼해갖고 정말 탁자에 꽃 놓고 막 너무너무 예쁘게 갖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 막 하나를 보면 진짜 여자다운 거 막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예쁘게 휘장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의자도 좀 좋은 거 달라더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의자 못 봤어, 권사님. 기복 권사님, 그죠? 우리 의자 진짜 좋았잖아요. 도곡동에 있을 때요. 진짜 좋았어요. 지금은 뭐 의자가 많았지만 의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의자. 강대상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강대상 의자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요. 기도 한 대로 그냥 주셨어요. 기도 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그냥 씨 뿌려버리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고요. 하나님 저요 이렇게 하고 싶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냥 뿌려버리세요. 그냥 싹 뿌려버려. 아무리 내가 열무씩 갖고 있는데 지금 열무씨가 지금 3년이나 됐는데 장로님 안 주시니까 안 심었잖아. 네?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버리세요. 시작. 우리 아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딸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손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민족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줄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때까지 이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가짜와 진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이제 뭐 로마의 미사도 오늘부터 전개된대요. 또 뭐 불교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된대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마음대로 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합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서초구라서 굉장히 서초구가 1등이잖아요. 1등 도시 행복도시잖아요. 서초구에 제재가 많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교회는 미간 도시라고 해가지고 말도 못해 십자가 탑도 못 들게 9층에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늘부터 해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고 해제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우리가 지켜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요점은 우리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내가 끌어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100배의 결실은 어디에? 땅에 심어져야 돼. 씨가 땅을 만나야 되듯이 내가 예수의 능력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나는 발효되고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 오늘 말씀에 초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씨를 다 뿌려버립시다. 아멘이. 다 뿌려. 어디다 뿌려? 땅에다가 뿌리는데 우리는 예수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예수한테 접목이 딱 되면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요? 진짜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감이 열리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먹을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복이 돼서 접붙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뭐 큰일 많이 하고 정치 대통령 이게 큰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을 예수의 일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기도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이해하고 또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차세대의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이 민족을 어떻게 예수 안에 이끌어와야 돼요. 악을 멀리하고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정신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자가 돼서 정말 우리는 다 천국 가고 먼 날에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떻게 큰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